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남편한테는 안 해도 돼요. 우리 이웃이 내 손길에 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여러분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왔죠. 환영하러 나와서 종려가지 이 팜추리 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지극한 정성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날을 갖다 기념하는 그런 날, 그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 같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 있는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절제하는 입술의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지키고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죄와 허물이 있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대속의 고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온갖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의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부요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부자시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굉장한 부요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였어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허블 망원경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광학 망원경으로 우주의 맨 끝에 시커멓게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 그것을 갖다가 4년 동안인가 넉 달 동안인가 살펴봤더니 그 안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안에
엄청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 은하계보다도 몇 배나 되는 그러한 도무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 안에 별들이요 몇 조가의 몇 조가, 그 별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리는 크죠. 그래서 우리는 텍사스라고 하는 좀 큰 동네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 지구도 크고 미국도 커요. 하지만 이 지구는 다른 행성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네. 그런데 그러한 그 큰 행성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만드신 분. 바로 그 하늘 보좌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그 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금도 은도 다, 이 온 우주도 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가난하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 한 칸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또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토굴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토굴 아세요? 조그맣게 땅을 파고 거기에 요만한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아주 그냥 들어가서 잠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굴 속에서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그 성지 순례를 가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 수태 고지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토굴로 된 집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한 2,000 스퀘어 핏도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 하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00 스퀘어 핏이 뭡니까? 200 스퀘어 핏도 안 되는 곳에서 여러 식구들이 그냥 칼잠을 자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요, 롤스로이스 타고 벤츠 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환경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굉장히 가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만유의 주여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유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을 하셨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한 번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나갔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무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데 떼어주시니까 장정만 몇 명? 5,000명. 그 장정,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거기에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좋기 2만 명은 훨씬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갖다가 오병이어만 가지고 그들을 갖다 먹여주셨다는, 이것만 봐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금이 되어라 그러면 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달러,
전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가난했지도록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한 게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청빈해서 그러세요? 너무 겸손해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줄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함. 이 말씀은 고통을 많이 겪었다, 병을 앓고 있는 그 아픔이 어떠한가를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일을 하시면서 망치질을 하시다가 때로는 손을 갖다가 찔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톱질이나 다른 거 하시다가 이 대패나 아니면 정으로 찢다가 이 손이 다치셔서 피가 흘리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아프셨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아프냐고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곤하시면 코피도 터지고요. 혈압이 있으셨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때 뭐 30대니까 그렇게 혈압은 없으셨을 거예요. 다리를 또 다치시고 부러지신 적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감기 몸살 걸리셨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는 똑같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갖다가 조금 격결로 가지만 이단을 분별할 때 딱 한 가지 기준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신성만 강조한다든지 인성만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주를 보면은 이 교주들은요 항상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첫째 목사님, 둘째 장로님, 셋째 권사님, 넷째 예수님. 됐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교회 머리에 모든 신앙의 고백의 대상, 이것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인간의 머리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돼. 안 해. 그러면 축복은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저 하나님 순종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발 내디르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머리로 그냥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에 얄팍한 경험, 능력 이거 가지고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견들이 그냥 만약에 맞지 않으면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주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무조건 가문되는 거예요. 모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경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니까요. 속사정도 알고 계시고 내가 아픈 거 아이고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이야. 저도 자꾸 안경을 바꾸는데요. 눈이 너무 나빠져서 그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나이가 드니까 이 눈도 자꾸만 짝짝이가 되고요. 오른쪽 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어떤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볼에 이빨 이렇게. 우리 강소만 권사님 6살짜리 꼬맹이가 제가 오자마자 절 만나자마자 달려오더니 요 이가 이제 이를 갈 때가 됐잖아요. 막 지가 흔들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가 갈면은 이가 새로 나오지만 이 전이를 가니까 새 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가 한번 빠지면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라든지 바람이 샥샥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연세가 드시면 아파요. 이건 당연해요. 계속 보링해요. 뭐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심장이 약하면 심장을 바꾸게 하게 하고 막 손톱이 빠지면 손톱을 자르면 손톱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약해지면 다시 막 새로 생기고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여러분 허리도 못 피면서 200년 사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도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안 먹겠습니까? 죄는요 한 번 저지르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저지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있는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왜 내보내셨어요? 너희는 이미 죄를 지었고 더러워졌으니까 나가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이 육신을 갖고 살다가 다시 죽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부활을 시켜줄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죄를 갖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잠시 동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갖다 징계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잠깐 아프게 하실 때도 사랑의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나오는 질고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홀리인데 영어로 홀리는 뭐예요? 홀린다? 거룩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룩이란 말인데 히브리어 홀리는 질병입니다. 병을 얘기하는. 그런데 이 질고를 갖다 알고 계셨다 그래요. 이 안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그 커피가 쓰다 아니면 달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아는 거죠.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주님은 이 질병을 머리로만 아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해서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질병을 아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브리 말로 나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나른다는 거예요. 짐을 날르듯이 날라요. 무엇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병을 갖다가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쌀을 갖다가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먹잖아요. 쌀 한 포가 정권사님 50파운드? 50파운드 맞아요? 50파운드. 그동안 우리 권사님이 코스코 가서 우리 김교섭 권사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날라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스코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쓸 이 쌀을 갖다가 한 트럭 사왔다고 가정을 해요. 이거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러 안 갔어요. 딴 거 사러 갔어도 쌀 사러 안 갔어요. 그런데 쌀을 갖다가 사러 가서 이제 쌀을 사왔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아무도 없어. 누가 옮겨야 돼요? 네? 예수님? 장로님? 다 일을 하시니까 못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왔으니까 제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50파운드짜리 이 쌀풀 갖다가 양쪽에 딱 얹어가지고 지가 무슨 람보라고. 저쪽은 좀 머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빠지지 안 빠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안 돼요. 힘들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 다리 다 아파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많이 쌓였어. 이때 오늘 우리 대표기도한 건장한 이창준 집사님이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목사님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내가. 이창준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놔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딱 안고서 탁탁 해서 옮겨놨어요. 전부 옮겼어요. 그러면 이창준 집사님 쌀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어깨가 아파서 날 갖다 짓누르고 했던 그 고통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런데 그 고통이 대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창준 집사님 아무리 힘이 있고 건장해도 그 쌀을 갖다가 몇 푸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보세요 여러분. 팔다리 머리허리 삭신이 쑤셔가지고 김정수 집사님이 그 다음날 계속 마사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질고를 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분이 절대로 아닌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신. 그러니까 주님이 질고를 대신 지시셨기 때문에 우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해방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체포대에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죠. 자, 그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등의 모든 가죽들, 그 등 가죽이 다 벗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그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그 주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겠습니다. 우리를 병에서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갖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마음의 고난, 마음의 아픔도 심히 많이 겪으셨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고라고 하는 것 슬픔, 비통, 근심 이런 걸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을 갖다가 말할 때도 가끔 쓰는 단어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그런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글로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의 95%는 마음의 질병,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신병을 누가 앓고 있다 이건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숨기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정신과 관계된 그런 질병, 굉장히 흔한 그런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조울증이라고도 있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오늘은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슬펐다가, 혈기가 나도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걸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어디까지 날아가요? 한국까지 날아가서 그 뚜껑 아직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요.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열등의식 때문에, 또 피해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있고 마음에 큰 고통을 갖고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억울함과 내가 풀지 못한 맺혀있는 한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풀면 5, 6월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그런 한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안타까움, 답답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분, 우리가 안식을 갖다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슬픔이 있는 분들, 마음에 우울한 분들,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고민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염려도 대신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주님이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이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 이 모든 악한 일로 인하여 죽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면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의 장자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천사는 여러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어저께 우리 염현석 권사님이 우리 교회 부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남편 대신에 우리 로버트 집사님하고 짐에 가셨다 그랬나? 운동하러 가셨는데 우리 염현석 권사님이 이 눈 수술 받으셔갖고 눈이 별로 지금 안 좋으세요. 원래 뇌를 갖다가 머리를 2번 수술하신 분이에요. 수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교회 오시고 주일날 교회 오신 분이에요.
안 놀라시는구나.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프셔갖고 교회 오면 머리가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셨는데 수술을 그렇게 큰 걸 받으시고도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큼 아파갖고는 빠지면 안 돼.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면 교회는 무조건 와서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런데 염윤숙 권사님이 눈이 나쁘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고 그러는데 어떤 그분이 군인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리타이어 하신 분이구나. 어느 미국 제대하신 군인이 광채가 났어요. 얼굴이 환해 광채가 나신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아픈 것까지 다 하시더래요. 하나님 당신을 고쳐주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새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그 며칠 할 때 말씀드렸죠. 그 경상도 상주인가요? 거기 있는 여자 집사님 거린이 와가지고 그냥 좀 음식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데 바쁘니까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이 환하게 빛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접대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김영철 목사라고 있어요. 저거 친한 목사인데 굉장히 이 노래 찬양과 작곡 이걸 잘하는 분이에요. 음악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사람이 자기만 알던 사람이에요. 원래가 일리지 마세요. 다음에 오면. 근데 제 친구 그 목사님이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섬기는지 몰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 노숙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 맨날 자기가 환상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종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빈자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엘파소에서 보면 빈자리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천군 천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를 안수 받을 때 안수해 주신 문 목사님이 그 LA에서 목회하실 때 사모님하고 성도가 자기 아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갖고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해요? 그랬더니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빈자리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리는 천군 천사도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수호 천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손 한 번 잡으면 큰 눈물이 나. 어떤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한국에 사진 찍으려면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만난 것보다 더 환한 표정으로다가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이 계시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는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죄를 짓고 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불순종하던 강팍한 그 바로 그 때문에 애굽의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쓸어버리고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라지는 생존할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별로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자기들이 먹었음. 그날 밤에 천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임했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음. 그런데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음. 그러나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잖아요. 양이 죽지 않은 집은요, 장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양이 대신 죽은 그 집은 죽어야 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 유월절, 그날이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이 뭐예요?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그런 말이에요. 넘어간다네. 문을 넘어갔어요.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로 8절에 보면 희생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는, 저의 허물,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그 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함께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또는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주실 때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은혜의 그 자리,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야 돼요. 휘장이 다 거쳐져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1.1획도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날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쫙 갈라놓으셨다. 휘장이 완전히 제쳐졌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함.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속의 죽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러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답답하게 하나님이 나오라 부르시는데도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능력이 펄펄 넘치는데 답답한 인생들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 지가 사는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건강하고 젊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인생은 하루살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내 분노도, 내 혈기도, 내 억울함도, 내 답답한 것도, 내 기쁨도, 행복도,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우울한 모든 것들, 불안, 두려움 전부 다 맡기고 하나 앞에 나가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물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의 강물에 푹 젖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고 맛이 있죠.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컬컬하고 메말라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먹지 않아서, 주의 뜻에 내 자신을 갖다 쳐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아직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내 장래도, 내 자식들도, 내 사업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나오고, 부족해도 나오고, 연약해도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고통스러워도 나오고, 다 나오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혼자서만 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환경의 고난,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더 경건하며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처음으로 다윗이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고백한 허물,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 민물 같은 인생이 우리가 다윗이고 아버지 또한 동일한 아버지 비난과 아버지 조롱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아버지 그 고난은 바로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민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당하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주를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